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읍시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줌으로써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길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9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생들, 죄악에 빠져 있는 인생들,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잠언의 실제적 교훈,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철학자이고 또한 사회복지가인 이와하시 다케오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와하시 다케오 선생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 돌아와서 일본 관서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를 인도하고 또한 그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와세다 대학 미술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 시각을 잃었다는 것은 마치 음악을 전공하는 베토벤이 청각을 잃은 것과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방에 문을 꼭 틀어 잠그고 목숨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관찰하던 그의 어머니가 문을 잠근 그 아들 방으로 뛰어가서 소리를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살아야 한다.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눈을 잃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 하고 통곡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어머니의 말이 그의 가슴속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국 에딘버러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 교수로서 또한 사회복지가로서 중요한 일을 담당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하시 다케오 선생님의 어머니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주의하라. 그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혜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눈 혹은 마음과 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눈으로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욕심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쁜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칠어지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좋지 못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거짓된 말들, 악한 말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듣고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어지러워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의 자녀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혜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주게 됩니다. 지혜 속에는 생명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간직하게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는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육신의 주인입니다. 마음은 삶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소중한 다른 것들도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에 물든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 역시도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보니 죄가 우리들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우리의 심령을 격동을 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가만히 두게 되면은 흙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맑은 물만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맑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또한 빨래와 같은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흙탕물과 비슷합니다. 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은 격동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어지러운 것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흙탕물과 같은 우리 마음이지만 기도하는 중에 고요히 가라앉힙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지킬 때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도덕적인 요소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야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균제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깨끗이 죽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악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 욕심들, 헛된 생각, 미운 원망의 마음들 다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잘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야 합니다. 곧 마음의 정서적인 측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고 날카롭고 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동정심도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행동을 하고서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냉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야 합니다. 견우 미견양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선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끌고 가는 소를 보았습니다. 그 소가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간에게 소 대신에 양을 쓰도록 하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양도 고통당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견우 내가 소는 보았고 미견양 양은 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나라 선왕의 이야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측은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정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차갑고 날카롭고 몰인정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직하심으로 부드럽게 마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영혼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때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 또 마음이 착한 사람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 그는 마음을 영적으로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음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 정서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영적으로 거룩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